오늘 주현우 제2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분주한 자리를 뒤로 하고 오늘 이 추운 일기 가운데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시선을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지친 땅의 사람들로 살아왔던 우리가 시선을 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힘을 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이 보이십니까? 저는 좀 컴컴해서 안 보이는데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그런 복음 순간인데요.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지은 소원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림교회가 상처받고 떠도는 이들이 모여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살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준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가 한마음 되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지금의 이 예배와 같은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히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직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우리 이명숙 성도님, 박광식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현 성도님, 황세미 성도님도 함께 방문하셨네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가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UMC GBGM 세계 선교부에서 한반도의 정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진양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게더링을 담당하고 있는 우경아 목사님, 그리고 아드님이 민기인데요. 작년까지 스위스에서 파송 선교사로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지금 선교국에 스텝으로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해 주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시고 함께 친교 나누시고요. 또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방문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끝나고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말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고 있고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대면으로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양육체계가 섬김의 리더십 학교라고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1단계 구원 세미나 오늘 5주차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고 우리 2월 중에 구원 세미나와 성장반 다시 한번 개강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까지 마치시고 두 분이 1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 날 교회에서 입교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유스 모임 안내가 우리 오늘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매월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다운타운의 노숙자를 섬기는 세븐브릿지 활동을 함께 하고요. 우리 그리고 2월 달에는 호흡이라는 단체에서 지역에 아니면 외국에 있는 많은 밀이 없는 음식이 없는 많은 이들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우리 교회는 유스한테만 청소년들한테만 선교 사역을 맡기지 말고 함께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2월 활동 그리고 이번 달에 진행되는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토요일마다 우리 유스 학생들 펠로우십을 진행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담긴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몸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인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축제의 예배 시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희생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구역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교회의 표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의 기초를 놓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기초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5일 전까지 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기초를 놓을 것인가 신년을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예배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이 토라의 말씀이 구약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까지 보면은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떤 규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백성들이 참여하는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그 다섯 가지의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 제사장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제사의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가의 자녀들이 한자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자문을 배우면서 한자를 익히기 시작했죠. 고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문자를 익히게 했고요. 율법과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서 오경을 외우듯이 어려서부터 달달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쓰는 것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의 전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제가 되는 구약과 신약을 동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 가운데 본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레위기의 예배에 대한 규정과 정신이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완성되고 또 성취된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억지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익히듯이 이 율법을 익히게 만들면서 율법의 정신과 또 지식이 무엇인지 배우게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적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자꾸 은사 중심적으로 합니다. 신비로운 것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가 놓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사람들이 다 쪼가 있거든요. 자기 쪼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내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령께서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통로다. 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파이프와 같다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파이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크고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파이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전 침신대에 이현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전 그 옆에 카이스트도 있고 대덕 단지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서울대 공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침신대에 이제 들어오시고 미국까지 유학 오시고 또 한국의 침신대에 교수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이 대덕 연구단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 친구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함께 나오게 했는데 그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있는 분인데, 야, 너는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고 왜 이상한 데 빠져 있냐. 이분이 평소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신학교 간 것을 이렇게 비판하셨던 거죠. 근데 너무나 친하니까 이 이현모 교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처음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친구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때문에 또 새가족반도 이제 들어온 거죠. 새가족반에 들어가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친구 때문에 새가족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다 받고 교회에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의 성경 공부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학 박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한번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공부해보자라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목사님이 공부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공부해보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하고 몇 년간의 과정을 다 이수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도 좋아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 목사님도 참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괴짜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새가족반의 어떤 기초반을 이 교수님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반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아는 부분만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다 어느 순간 깨지고 터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 받는다고 그러죠. 감정적인 회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일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는 좀 스토리텔링이 많아서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지루하기 시작했다가 레위기를 보면은 이제 성경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루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를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장의 번제를 살펴보면요, 7장까지 기록된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는 자원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 드리는 제사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이 죄의 속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내 죄를 위해서,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3가지는 선택하는 자원제고 2가지는 의무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외워지지 않는데 손바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외우게 해드릴게요. 번소화 속속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소화 속속.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속속들이 청소해죠.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변소 화장실을 속속들이 청소하자.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자원제의 처음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무제는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원제는 사람들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죠. 주일에 우리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한다. 우리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무적인 마음을 갖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요. 이게 의무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침부터 우리가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토요일 날은 또 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원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여기면은 큰 기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제는 특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제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번제는요, 그 중에 제물에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이 과정을 통해 희생을 가리켰습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에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왜 성전을 정화하시고 분노하십니까? 내 소유 중에 드려야 될 재물을, 내 소유를 아까워하면서 또 불편해하면서 성전 입구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사는 매매 활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드리는 것이 희생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입니까?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는데요, 시골은 씨감자가 있고 씨 옥수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죠. 이 우성인 것, 참 튼실하고 예뻐 보이는 것 중에 감자를 선택하고 이 옥수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종자를 사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진행되는 방식은 그중에 씨감자, 씨옥수수를 선정해서요,
옥수수도 새끼줄에 꼬아서 처마 밑에 이렇게 말려놓죠. 그러면 한 해가 지나서 바짝 마른 것을 이 옥수수를 알갱이를 하나씩 따서 땅에 묻으면 거기서 옥수수 나무가 나는 겁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죠. 이 실한 거를 잘 보관해 놓으면,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해 놓으면 이것을 잘라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나중에 땅에 심으면 새싹이 돋아나고 덩쿨이 생기면서 감자를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 거죠. 씨감자, 씨 옥수수가 있듯이 가정마다 번식을 위해 아끼는 수컷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는 생물학적으로 우성이었고요. 아주 잘생겼고 참 마음을 다해서 키우던 자식 같은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리라고요? 이 자식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죠? 이게 미국에서 키우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 같고 우리 가족 같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린다고 비유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유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릴 때 그 에너지가 극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고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뭘 희생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잖아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전에 시간을 구별해서 성별에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나오나요? 여자분들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화장도 하셔야죠. 옷도 입어야죠. 최소 30분 이상 준비하고 또 가까운데 5분, 10분 거리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알파레타에서 또 우리 김순남 권사님은 메리아타에서 오시는데 40분, 50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운전해서 온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주일 3부 예배가 청년 예배였는데요. 1시에 드렸는데 청년들이 한 400명, 350명에 400명 예배를 드리는데 늦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목사가 인도하다 보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한 명씩 두 명씩 예배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보면 좀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야 10분 지나면 문을 잠궈버리고 이렇게 써붙여라.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십시오. 문을 잠궈놓고 늦은 사람들 이 중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다 시험에 듭니다.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불이 있잖아요. 금불. 한 주 열심히 살다가 불타는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친구 만나고 술 마셔야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틀려 마시고 목요일은 목에 차도록 마시고 금요일은 금불이니까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고 주일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시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친구도 만나고 또 공부하냐고 못 봤던 미드도 다운받아 놓은 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시 시간도 맞춰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야 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리더들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에 살아가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시간만 드리나요? 재물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헌금의 희생의 가치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이 헌금 교회 내면은 내 돈 덜 쓰면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쓰여질 때 그만큼 내가 희생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 희생이 분명합니다. 헌신도 그렇죠. 제사를 준비하며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지 않았습니다. 각을 뜨고 올리는 건 제사장이 했는데요. 제물을 잡는 거는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잡았습니다. 제 후배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있는데 지금도 제사가 드려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 양 잡는 모습을 촬영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걸 봤는데요. 뭐 도축장이랑 마찬가지죠. 뭐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도축장과 돛대기 시장이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시끄럽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물을 가져와서요.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가 집에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고양이를 가져와서 내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성전에서 매일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요, 화목제물에서 드려질 이 동물성 지방까지 모아서 번제단의 불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희생하며 관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이 연탄 보일러 쓸 때 새벽에도 꼭 한 번씩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연탄 보일러 불 끄주면 안 되니까 새벽에도 한 번씩 꼭 일어나서 불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항상 깨어 관리를 하는 입장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들어오시면서 보면은 예배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가족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멀티미디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자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촬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마치고 친교를 또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에너지가 최고로 나쁘게 사용되는 것은 썩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그것을 썩히는 것이 가장 나쁜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희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시간도, 내 건강도, 가치도, 재물도 희생을 통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은요, 다른 의미에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내가 데려온 짐승이 나를 위해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잡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고 회막문 앞에 그 피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같던 송아지가, 양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희생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헌금 얼마큼 드려야 되나요? 11조 얼마큼 드려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운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을 통해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헌신이 십자가를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반드시 희생하는 것이 생기죠. 그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을 통해 드리는 헌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들은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염소와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집도 가난해서 새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소를 가진 사람처럼 과시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를 드리면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전해서 이 내전을 경험했던, 남북한이 싸우는 한국처럼 내전을 경험했던 캄보디아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자. 거기에 유치원을 세우고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소아과 의사였는데 개원을 하신 자기 병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은퇴를 하기 10년 전에 병원을 그만두시고
내가 선교지로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이 당국의 허락을 받고 만든 학교로 가셔서요.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아내는 화가셨고 이 장로님은 이 의사셨는데 10년 일찍 리타이어 하시고 이 선교지에 가서 내전을 경험한 선교지에 가셔서 그분들을 위해 가난한 지역에 의사로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작년에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그것을 매년 7년 동안 방문을 했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가지 않고 한 6주에서 8주 동안 단기 선교 훈련 학교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감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 선교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현직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을 훈련시키는 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단기 선교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참석하고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조별 모임을 갖고 한 2달, 3달 이렇게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수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상 방문하던 것이 이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묘지였습니다. 한국의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은 구한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공원 묘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카톨릭 성지, 절두산 성지라고 또 순교한 분들의 성지가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 옆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다가 항상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가는 묘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감리의 파송 선교사로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조선에 와 불과 8개월 만에 사망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를 못 찾으면 읽어보면 If I had 1,000 rib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난 이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그런 묘비명입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남다른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어서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에 청년 선교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대각성 운동 후에 청년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 선교사로 나가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 때 이미 나는 나이가 들면은 선교사로 나가겠다. 어려서부터 서운한 분이었습니다. 텍사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성경학교, 지금의 일종의 신학교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진학해서 1905년 6월에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모자라서 파송 연령 제한에 걸려서 교사로 1년을 보내고 또 대학을 입학해서 1년을 더 공부한 후에 1907년 9월 남감리의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에버스라는 이 전통적인 감리교의 청년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에버스 청년 이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버스가 이제 웨슬리가 살던 이 거리를 런던의 거리를 에버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거리의 이름을 따 에버스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텍사스 지부에 지회장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에베 청년회가 후원해서 남감리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왔는데요. 이 에버 청년회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던 때에 조선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던 거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문구가 그 편지에 적혀 있던 문구였습니다. 이 편지를 앞에서 사회자가 대독하면서 또 열심히 이들이 기도하며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편지가 도착한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건 배로 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 전보는 그보다 더 일찍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8년 6월 9일 날 이 선교사님이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열악한 조선의 의료 환경 때문에 수술받고 10일이 지나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이 이 에벳 청년의 컨퍼런스장에 전달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20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훈련을 받아서 실제로 조선에 파송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큰 활동을 한 게 족적을 남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8개월 동안 언어만을 익히고 이 선교주에 적응하던 중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와 순교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을 찾아오고 또 이 청년들을 파송했던 후원했던 에벳 청년회는 매년마다 행사를 열어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회를 통해 이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자라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를 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편지가 끝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가 극대화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오니 나에게 맡겨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사용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5주 동안 함께 드릴 결단의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진양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축도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신뢰가 사그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장막이 덮이고 주님의 은혜가 비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어진 마음을 주님 안타까이 보시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희생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창박이,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주님 앞에 다시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적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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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서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산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